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까지 살던 시골 마을에는 집에서 10m도 안 떨어진 곳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동네 아낙들이 그 우물에 모여서 빨래도 하고 야채도 씻고 또 그 외에 물을 이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다시 그곳에 갔을 때에는 그 우물이 조그맣게 변해 있었고 우물 옆에 펌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물에 있는 물을 길어서 펌프에 넣어서 펌프질을 해서 이제 물을 양동이에다가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말씀하고 좀 관계가 돼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영상 플레이가 안 돼. 펌프질을 다 해보셨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펌프에 있는 물을 사용하려면은 먼저 여기에 있는 물을 한 바가지 퍼서 여기다가 넣어야 됩니다. 잘 아시죠? 그러면은 그 물이 밑에 있는 물과 닿아서 이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원리로 펌프는 이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때 이 한 바가지의 물을 우리가 마중물이라 이렇게 말하죠. 예, 마중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걸 프라이밍 워터 또는 콜링 워터라 그러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리에 올 때는 반드시 이 마중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가 교회에 올 때에 이 마중물이 없이 오게 되면은 펌프 밑에 있는 생수가 콸콸 흘러 넘치도록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악한 영의 존재도 끝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경험했던 많은 생각들이 잡다하게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우리가 준비기도 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지 않으면은 그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생수가 내 속에서 용솟음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는 이 마중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어떤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내가 오늘 꼭 들어야겠다는 어떤 마음의 의지,
또 내 의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내가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을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는 이 마중물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사모하는 마음, 이 프라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이 분사인데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되는 것. 마중물은 조금 지저분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속에 막 복잡한 찌꺼기가 있는 그러한 생각들도 괜찮습니다. 그 마중물을 우리가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물이 밑에서 끌어올리는 그 물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최소한의 이 물의 맑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마중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콜링 워터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In spirit라고 했고 in truth.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게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한 예배가 아니면 우리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없이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사모하게 되어 있죠. 권력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권력을 사모해서 간절하게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그 간절한 것을 차지하고 소유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죠. 또 인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연예인과 같이 또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처럼 인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인기를 얻으려고 끝없이 사모하죠. 돈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 많은 것들을 최대한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죠. 이와 같은 논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자 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간절하게 사모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 끝없이 강조하는 것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보면서 하루도 안 빼놓고 말씀을 보죠.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볼 때 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그래도 내가 오늘 말씀을 봐야지 하고 그냥 볼 때 하고는 거기서 느껴지는 영적인 사모함이나 어떤 마음의 흡족함이 완연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들면 밥맛이 없죠. 그러면 밥을 먹고 싶은 마음까지도 없어지고 더더욱 병은 치료하기 어려운 상태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링거를 맞으면서 그렇게라도 영양분을 공급해서 입맛이 돌아오게 한 후에 이제 치료를 하죠. 그래서 치료를 하면은 또 밥맛이 돌아오면서 그 사람이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영적인 단계도 또 마찬가지죠. 심령이 병들거나 약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전혀 없어요. 당연히 그것을 먹어도 맛이 없고, 그래서 깨달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맛이 없고 내 마음에 맛으로 다가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영혼이 상하고 찢기고 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마중물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이 나에게 생수가 될 수 없고 그냥 지루한 하나의 이야기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견디는 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심으로 영적인 건강을 채워주시고 그 말씀의 맛을 음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또 그 말씀의 맛이 우리 마음속에 은근한 평안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계속해요.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하고 달리 어떤 신약서적처럼 진리가 깊이 다루어져 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 진리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없는 좀 더 깊은 영적인 세계가 더 많이 다루어져 있죠. 우리는 가끔씩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을 끝없이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원망하는 당신을 버리는 인간들 속에 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남겨두었을까? 왜 그들은 영적인 허전함을 느낄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간절히 목말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 그 영혼의 갈급함, 목마름을 남겨놓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채우지를 않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일까요? 예,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에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부자가 모든 것들을 다 많이 가졌습니다. 이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허전함이 더 많아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또 채워봤지만은 도대체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그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그것을 가지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너무나 허전하니까 계속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거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흡족함을 추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들, 그동안에 쌓았던 것들로는 자기 영혼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 세상의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영혼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그의 때가 다 했을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찾아와서 뭐라 그러시죠? 이제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가야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리하셔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은 그 영혼을 결산하시는 날이 오죠. 우리 육신은 땅의 거예요. 그래서 땅에 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부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인 거죠. 요한복음은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목말라 하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진리이신 메시아를 또한 목말라 하는 사람, 진리이신 메시아를 끝없이 목말라 하는 사람을, 그런 태도를 목말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에는요,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소개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수가성 여인이라고 그러죠.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한 여인. 그 다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방인의 대표로 나타난 인물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모든 종교인과 유대인들의 대표로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가장 사모하는 사람, 영혼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목말라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 주셔요. 영적인 삶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전혀 무관심하고 자기 영적인 허전함을 계속 무시하는 사람, 다른 것들로 계속 채우느라고 정신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진 않으셔요. 누군가가 진리를 추구하고 영적인 목말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간절히 요구할 때에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여기까지만 볼까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대화를 나누시다가 내가 오늘 사마리아를 가야겠는데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때 제자들이 말립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이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동네로 가시게 되면은 더더욱 그들하고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더라도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서 가시지요.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가 영어 성경 보면은요.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내가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할 때에 had to, have to, must라는 단어를 쓰죠. 꼭 그것을 해야 할 때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는 한 여인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마치 사모하는 그 마음이 텔레파시가 되어서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통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전기장의 자기장처럼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모하는 마음이 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야겠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를 가서 만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 7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 우물은 없는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리라. 여인이 자기 인생에서 어떤 영적인 허전함을 채우지 못해서 갈급해하고 있었을 때에 오시는 메시아가 자기가 만날 수 있기를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그 여인을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우리가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요, 당신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가는 것을, 메시아가 찾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 여인과의 만남에서 주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했던 생수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그 진리를 자기 마음속에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퍼담아주는 성령에 대한 갈급함. 물론 여인은 자기 자신의 갈급함의 근본적인 그 내용 자체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다만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에게 깨닫게 하실 말씀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는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니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바꿔놓은 이 대화 속에 인생의 문제가 들어있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들어있고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영적인 허전함을 채우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이 들어있고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그를 채워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은 이 장면을 보실 때에 이 다음과 같은 그림 속에서 이 장면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들이 예배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물가를 찾아가는 예수님이 생수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남편을 불러오라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전후 앞에를 연결하면은 얘기가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생은 끝없이 인생의 문제만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자의 모습에서 채워지기 때문에 예배의 모습으로 또 여인의 질문도 그거예요. 이 여인은 단순히 그날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우물가에 물 길러온 여인이라기보다는 끝없이 예배에 대한 것,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내 속의 영적인 허전함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를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목말라 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물가를 찾은 목적은 목마름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사모함, 어떤 영적인 허전함을 채우는 어떤 갈급함,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목마름과 한 인간의 목마름이 그 Great Encounter를 아주 위대하게 만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는 인간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는 주님의 목마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건 단순히 육체적인 물이 먹고 싶은, 물이 마시고 싶은 목마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고 한 그 목마름의 비밀이 뭔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간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목마름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끝없이 기다리고 찾아가고 목말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목마름과 인간의 목마름이 이 우물가에서 지금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현장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의 해결 방법은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것이고 이 여인은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 남자는 어떤 세상적인 모든 방법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남편 대신에 권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명예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기의 인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자기의 외모의 아름다움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인간이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허전함과 그런 비어있는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이 여인이 5 남편이 있었는데 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미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크리스탈처럼 투명하게 다 꿰뚫어 보고 계셔요. 그러나 그의 여인의 삶이 문란하든지 아니면 삶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관심을 갖지가 않고 지적하지도 않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이 여인에게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가? 인간들이 한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과 우리 예수님이 한 인간을 바라보는 모습에는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에 대한 갈급함과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에게 관심이 있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권력과 명예와 욕심과 어떤 육신적인 어떤 욕구와 정신적인 욕구와 많은 인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끝없이 추구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그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화를 보면은요, 목마름에 대한 대화의 모습에서 만남에서 생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이어지면서 예배가 나옵니다. 결국 예배로 종결되는 대화예요. 이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큰 교회당에 모여서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설교 듣는 그 예배를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말하는 것이지만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 예수님은 우리가 리빙 세크리파이,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예배다.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주중에 1번이고 2번이고 만나서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걸어가길 원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가 영어로는 worship이에요. worship service라고 그러죠. worship.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와 ship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worth. worth가 뭐죠?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이곳에 걸어 나왔고, 그 말씀을 내 속에 채워야만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그 필요성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걸어갈 때에 그는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그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가치, 우리의 삶의 가치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 이루어진 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우리 삶에 가장 가치가 있어야만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개인적인 생활을 해도 내 속에 그분에 대한 가치가,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으로 그분이 움직이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과 가치, 그걸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무엇을 더 놓고 가치를 놓고 바라보고 있는가? 사마리아 여인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자기 유익을 위한 목마름이었어요. 인간적인 목적.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궁금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것이 반듯한 예배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 이방인들은 다른 산에서, 이 여인이 말하는 그 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그리심산이 뭔지는 조금 있으면 정확하게 나올 텐데,
이 여인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 엉뚱한 데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인간의 가치는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어느 교회에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 어느 만큼 화려하고 웅장하고 내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자리인지, 말구유 마구간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인데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원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갔을 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주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그 건물에 대한 굉장한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보기만 해도 대단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저 건물을 무너뜨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않을 만큼 무너뜨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이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온통 관심이 있어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것, 코로 냄새 나는 것, 느껴지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위대한 음악 소리, 멋있는 음악.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오감은 끝없이 그러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추구함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적인 오감을 채우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좋은 것들, 우리를 판타지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우리를 채워주는 것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러한 것들이 계속 채워지는 곳이 어느 한 예배 장소가 그것을 만족시키는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는 그러한 예배의 과정도 어느 곳에서는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는 당신의 진리와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과정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당신으로 인간의 내면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셔서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머무시면서 그것으로 세상적인 것들이 주지 못하는 영적인 평안함을 주어서 그들이 그 허전함과 목마름과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영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모습으로 영적인 것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축제라고 말해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하면서 온갖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화려한 어떤 연주와 공연과 이런 것들로 모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예배를 구성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물론 그러한 것들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될 경우에도 가끔 있어요. 내가 예배를 참석하는 목적은 내가 성가대의 단원이기 때문에 오늘 안 가면 안 되는 것 때문에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맡은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장소에서 뮤지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날 그것이 잘못되면은요, 그냥 그 사람의 예배는 끝나는 거예요. 그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러 갈 때에는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가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목적과 방법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날이라 그래가지고 예배를 축제처럼 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예배는 축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채우던 세상의 시간들을 지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우면서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했던 그 자신을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나 자신을 죽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시간. 다시 말해서 부활 전에 있는 죽음의 시간이죠. 우리는 죽지 않고 자꾸 부활만 원하는 거예요. 축제만 원해요. 죽는 거는 정말 싫거든.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죽는 거예요. 근데 말씀 속에는요, 자꾸 죽으라 그러네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라 그러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우리 인간의 오감은 그걸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날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자가 날마다 부활의 느낌을, 부활의 은혜를 간직하는 거죠. 죽지 않는 자가 무슨 부활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끝없이 죽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부활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죽지 않는 영생부활, 부활 영생을 해가지고 육체 영생 해가지고 신천지도 그렇고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죽지 않아요. 그 교주들은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도 죽지 않는다. 이제 죽으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죽지 않는다고 했던 문선명이도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지 않는다고 말했던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이도 얼마 전에 죽었어요. 죽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이 사람은 진짜 안 죽어 하면서 또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가요. 왜? 무조건 죽지 않는 게 좋으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죽지 않고 싶기 때문에 죽지 않는 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죽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배운 자는 또다시 교주가 되어서 또 다른 데 가서 개업을 해요. 지금 신천지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또 다른 신천지에 이단된 게 이태원에도 있고 20개가 넘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 죽지 않는 것, 우리 육체가 영생하는 것, 그것을 자꾸 주장합니다. 아까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자꾸 드려야만 된다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예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때 그 그리심산이 뭐냐면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느라 세금을 많이 거두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만을 부추겨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를 규합해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북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요인도 예배당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들이 그 추구하는 하나님은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단순한 수준인데 거기에 온통 목적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그 아픈 역사가 이스라엘에 이때 있었어요. 그때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대의 예루살렘으로 드나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북이스라엘 땅인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바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고 했던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상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예배하던 그리심산의 제단은 시내산의 금송아지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와 같은 줄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심산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만한 영적인 마땅한 자리가 아니지요. 자, 그렇다면은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를 쭉 말해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가 말하는 그리심산은 영적으로 예배드리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전혀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대답을 안 합니다. 이 여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예배를 어디에 드려야 됩니까?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았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인이 너무나 궁금해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답하지도 않고 전혀 관심도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어야 할 대답은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시온상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영적으로 합한 것이고 타락한 것이고 이것을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화려하게 인테리어 해놓고 더 많은 프로그램과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멋있게 하고 싶지만은 화려한 성당을 또 지어놓고 많은 샹그릴라와 모자이크와 내가 거기에 앉아있기만 해도 금방 하나님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예배의 분위기 그것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절대 거기에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들의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는지 그 갈급해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인간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충만받아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배라는 것은 장소나 방법에 의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23절의 말씀은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24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푸뉴마티카의 알레테이아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헬라어로 말하면은 성경 원래 원본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이 신령은 푸뉴마,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이 진정은 알레테이아,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가 마국간이 되었던 헛간이 되었던 다락방이 되었던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바로 예배드리는 자리라는 얘기죠. 이것 외에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외부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나 관심이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에 실패하게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결국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때에 우리가 사모하게 될 바로 그 사모함의 정체가 뭐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 우리가 예배의 장소로 나올 때에 가지고 와야 되는 마중물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성령과 진리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성공적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자를 가득 채우는 예배. 자, 그렇다면은 영과 진리로 가득 채우는 예배자의 가득 채우는 그러한 예배가 아닌 그 반대가 뭘까요? 우리가 그 반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그 반대의 모습, 그 반대는 영의 반대가 육이지요. 또 하나님의 마음의 반대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육적인 요구와 인간 중심적인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반대되는 예배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에 사탄이 유도하는 예배는 육의 욕심과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예배예요.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메시지와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한 그러한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것이죠. 외부적인 건물과 외형과 그 다음에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말씀.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냐 하면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왜 그것이 이단인가 하면은 이 예배로 가기 때문에 이 예배. 인간은 이걸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신비함이 있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사단이 유도하는 예배는요. 육의 욕심과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예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왜 그렇게 사람이 몰리냐 하면은 제가 다음 주에는 어떤 그 이단의 뭐 신천지나 다른 뭐 이재록의 만민교회나 그 다음에 몰몬교나 그 다음에 그 문선명의 통일교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주류입니다. 다 비슷해요. 그들이 왜 수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으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왜 거기에 줄줄이 따라 들어가서 그 앞에 맹종하고 있는지 우린 이해할 수 없다 말하지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중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중물하고 너무 달라요. 그 물의 내용이.
그들이 사모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사모하는 것을 채워주는 곳이 그곳이에요. 예를 들면은 첫째는 뭐 다음 주에 제가 신천지나 다른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도 봤겠지만은 인류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거기에 줄줄이 다 들어가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곳에 그들이 들어갈까? 그러나 내 자녀가 내 식구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똑똑할수록 더 쉽게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아주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라지컬하게 이론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거기 들어가면은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만한 충분한 내용들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너무나 유치하고 말도 안 되고 어느 도단인데. 그런데요, 이 교주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 중고등학교 때 제대로 못 나온 사람들이에요. 말도 굉장히 아둔해요. 이만희 교주나 JMS 정명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정명석이나 그 다음에 그들의 스승이었던 유재열이나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말이 아둔해요. 왜냐하면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그리고 말 표현력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10권, 20권 단계적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십 년 동안에 모아놓았던 것들을 여기저기서 짜집기 해가지고 쫙 가지고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슬람의 코란을 보시면은 성경보다 더 길고 복잡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불교의 경전은요, 큰 절을 가득 채우고도 남기 때문에 다른 절에 또 채우고 그렇게 경전이 많아요. 저렇게 많은 내용들이 정리된 걸 보면은 저기에 뭔가는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슬람의 코란은요, 이 무하마드가 처음에 그 코란을 정리할 때에 성경을 알지요. 성경을 아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연대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누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있고 기록이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신천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은 인간이 원하는 것 중에 또 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몸이 죽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인간은 원하거든요.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창세기 3장에 보시니까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여자를 유혹하면서 하는 결정적인 말이 너희가 그걸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그동안에 먹지 않았던 이유는 먹으면 죽는 줄 알았으니까. 그러나 먹어도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영생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내 몸이, 인간은 자기 몸을 추구하기 때문에 몸이 죽지 않고 몸이 병들지 않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요, 완전한 구원에 실패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해가지고 그의 뜻에 따라서 12사도의 영이 12지파장에 임하고 이제 14만 4천 명이 차게 되면은 그들은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만희와 함께 영생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병들지도 않고 그거를 믿고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보통 영생교라고 말하지요. 그 구원파에서 말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전에 유병원이가 했던 영생교나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게 했던 최태민이가 가지고 있던 영생교, 뭐 그들은 제대로 된 교리 정립도 없지만은 거기에서 핵심만 따가지고 그냥 설파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한 거죠. 거기에 이제 넘어간 것이었는데 그들이 이만희를 신격화시켜서 그를 추종하는 신천지 교인이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고 영생한다는 전형적인 사이비 집단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은 한 2, 3만 명은 금방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여전히 있는 그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그전이 거기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만희 교주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김남이라고 하는 여자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인 안상홍이가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가 죽은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이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을 세워가지고 그 여인을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어머니의 하나님을 등장시켜서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만들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악한 목자를 말하는 것이고 생명나무는 선한 목자를 말해서 악한 목자가 말하는 말을 믿으면 죽고, 그래서 기존의 교회 목사들이 말하는 것을 계속 믿고 따르면 죽게 되고, 그러나 생명나무인 그 교주들의 말을 믿으면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영생한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책자로 돼가지고 논리적으로 쫙 설명해놔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대면서. 그들이 성경 구절을 대는 거 보면요, 많은 성경 구절을 외워야만 돼요. 신기하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그걸 잘못 보게 되면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영악하고 간교한지. 창세기 보니까 뱀이 하나님이 지은 많은 동물 중에서 가장 간교한 동물이라 그랬잖아요. 인간 중에서 간교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스럽게 다시 왜곡되게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으로. 그러면은 이미 준비되지 않은 인간들은, 미혹의 영에 쌓여있던 그들은 그 미혹의 영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속에 푹 몰입하는 겁니다. 그것에 진짜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신천지의 교리적인 내용들하고 예를 들면은 보시면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집중적으로 사단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을 포함해가지고 1920년도에서 30년도까지 이 용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이 계열들의 내용들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김맹문이가 다시 그거를 집대성해가지고 거기서 배운 제자가 문선명이에요. 또 거기서 나온 사람이 박태선입니다. 그래서 문선명은 국제적으로 움직였고 박태선이는 조선 땅 내에서 주로 사람들을 확장시켜 나갔죠. 그들의 내용은 다 일맥상통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인간의 오감과 인간이 원하는 내용들을 가득 채워주는 교리들로 쭉 구성되어 있어요. 질병도 안 들고 죽지도 않고 병들어도 금방 고침받을 수 있고 하는 많은 내용들, 그리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인간이 원하는 추구하는 것들을 다 거기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여기 문선명이의 제자로 거기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정명석이에요. 그 다음에 박윤식이, 그 다음에 박태선이 밑에서 영향받았던 사람들이 유명한 구인회, 재림예수, 그 다음에 유재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신천지의 교리를 가장 많이 정립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영향 받아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여기 이만희예요. 이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그 성전의 교리를 이어가지고 받아가지고 다시 나름대로 뜯어 고치고 또 맞춰가지고 말한 것이 이만희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 성전의 계열로 나타나는 것이 이만희, 홍종효, 심재권, 정창래, 김풍일, 기훈, 비슷한 내용들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교주가 되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미혹의 영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요, 그들을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말씀 속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앙은 영적인 움직임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한 무리들이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이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근데 그 속에는 인간의 심리를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교리들이 쭉 정립이 되어 있어요. 신천지의 교리를 여러분들이 쭉 나중에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웬만큼 정성 가지고는 거기에 회원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의구심들. 아, 나는 왜 신앙인인데도 이렇게 몸이 아플까? 왜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아프게 돌아가셨나? 왜 우리 집엔 이런 우환이 있나? 이렇게 인간적인 퀘스천이 있던 자들에게 그러한 것들로 다 만족시켜줄 만한 여러 가지 논리들을 성경 구절 하나를 여기저기서 빼뽑아요. 뽑은 내용들이 엮어놓은 걸 보면요, 너무나 유치해요. 그러나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 내용이 너무 있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이고
성경을 꽉 끼니까 여러분들 집에 놓고 하면서 찾아오는 여호와 증인들 보십시오. 다 성경의 말씀들을, 성경의 논리들, 구절구절을 다 대면서 대화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리치료의 어떤 앙케이트 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설문조사하는 것처럼 와요. 그럼 그 말씀 속에 가짝 빠져들 때에 악한 영이 역사해요. 그게 마음에 쑥 빨려 들어가는 거라니까. 빨려 들어가서 집 나가고 거기서 합숙하고. 왜 대학생들이 멀쩡하게 이성이 있고 똑똑한 애들이 왜 그럴까요? 인간의 논리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요. 영적인 논리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논리로도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쭉 공부하다 보면은 그 내용이 대충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쭉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이래서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구나. 이 내용들 때문에.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대만 읽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항상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아니고 인간의 육체적인 욕심과 인간이 기대하는 인간적인 기대감들. 그런데 굳이 인간이 끝까지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추구하는 것들에만 몰입하고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자리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하심은 믿는 것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걸 너무나 원하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마지막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른 진리를 쫓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